요한복음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시작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부터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까지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분 자체가 눈에 보이는 그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분명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볼 때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맹인을 만나시는데, 그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었던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그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상 고난은 죄로 말미암았다, 죄로부터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나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맹인을 향해 죄인이라 비난하고 비방하였던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아마 평생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본인의 죄 중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볼 때 당시 이 맹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은 죄로 말미암았고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맹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았던 그 맹인을 향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분명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하게 넘길 만한 이유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혹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평생 그가 맹인으로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맹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는 것이 차라리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평생 동안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맹인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은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을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들과 대립 관계에 선다는 이유로 그들은 물리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이력서 하나 내지 못하였고 제대로 경제 활동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히브리서를 보면은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해야 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맹인의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투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병을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고난과 긴 시간이 무척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누리는 회복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고난 없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어디에도 그 맹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런 기록으로 볼 때 이 역시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떤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즉 육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와 같이 모든 시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맹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조건이었을 것이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그 자체가 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에 어둠과 절망으로 간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인생을 가리켜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있는 그 부자와 같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집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의 이 맹인이었던 차처럼 장애를 갖고 살았을지라도 절망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감히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영생은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누리지 못하였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그 자체로 복되게 만드는 수단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귀한 가치를 맹인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빛의 역할을 비교할 때 어두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형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으로 인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세상은 맨 처음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깜깜하고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런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거죠.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시 어두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둠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감추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의 말씀처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뜻을 모두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흐릿하게만 보였던 구약의 모든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심으로써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그분의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죄로 어두워져서 혼돈하고 공허해진 그분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절망과 어둠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죄로 어두워져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가장 절망의 길에서 가장 복된 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고, 흐릿하게만 보였던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의 실체로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으로 바로 그 참된 생명의 빛을 모든 신자들에게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믿는 신자들, 그분께 속한 신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서 친히 밝히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방황하거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눈을 뜬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었던 그 맹인을 감히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은혜를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써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